오늘은 제가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좀 깨우고 좀 이렇게 자극을 주고 좀 책망하여서 회개케 하고 또 하는 이런 그 메시지를 주로 전하다가 오늘은 축복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세상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그 끈 붙들고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려고 주님 의지해서 오늘도 세상에 억눌려서 실세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 좁은 길 끝에서 주님께 영광 드리려고 기쁨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참 소망의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전했던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또 같이 은혜 나눌 테니까요, 오늘 또 성경책을 옆에 준비하시고 같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그들을 손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데요, 우리는 생전 처음 따라가 보는 길이라 계속 마음이 두렵고 또 여러 가지로 그 가운데 참 많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은 그런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말씀과 약속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그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가셨나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아들로, 순종하는 성도로, 아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따라가실 때, 오늘 이삭과 또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야곱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이, 그 언약의 약속이,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 중에도 그 자녀들까지 살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 내가 어려움과 곤란에 있었지만,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까지, 내 후손들에게까지 그 환난 중에도 거하시며 그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인데요. 오늘 그 축복을 가리켜서 이삭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축복.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아비가 쌓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아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얻은 그 약속, 그 축복, 그것이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놀라운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너희 아비가 가진 그 아름다운 마음처럼, 그 믿음처럼 너희가 또한 그 약속과 믿음을 바라볼 때 그 아비에게 주었던 축복이 또한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삭이 오늘 이 어려운 기근의 환경 속에서, 이 흉년의 환경 속에서, 가뭄의 절망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 공급을 펴시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도적대들로부터 지키시면서 그를 인도하고 가시는 이 축복. 많은 세상은 지금 가뭄과 흉년으로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나한테 오라. 내가 명하는 곳에 거하라.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살 길이 어딘가,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삭아 애굽에 가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으니 그곳에 머물라. 그리고 그를 그랄이라는 장소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랄에 그가 잠시 피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명하는 그 땅에 유하라. 그곳에 너의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땅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캐릭터가 순종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순종의 아들. 지금 생각 속으로는 나도 애굽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랬을 때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기억하시고 그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손을 내미시는데요, 이러한 복을 나눠주십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요 26장 12절 이후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실제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 언약의 자녀, 그가 받아 누리게 될 약속, 축복, 자,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의 백성들은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부러움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그것을 알고 그 축복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항상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에 빠뜨리려 하고 그 축복을 그들이 빼앗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데요, 오늘 이삭이 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실 때 이것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야 되시는 것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삭이요, 그 땅 어디입니까? 그랄이죠. 그 그랄 땅은요, 제가 슬라이드에서 지도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그 지도에서 보면은 당시에 이삭이 살고 있었던 곳이 그 지도의 제일 밑부분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후로부터 브엘라 헤로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어떤 말이냐면요,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그 절망과 두려움과 버려진 환경 속에서 어떤 이가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먹을 물을 예비하신 그 장소, 바로 그것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갈 아시죠, 여러분? 하갈이 버림을 받고 쫓겨나서 사막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브엘라 헤로이에 거하실 때 그곳에서 물을 준비하시고 그를 살려내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곳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같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그런 믿음의 대상이 없어지고 난 후에 그는 굉장히 피할 곳과 의지할 곳이 필요했는데요, 그 브엘라 헤로이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부터 그곳에서 피하여 살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곳에서 환난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뭄과 흉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그 순간이 그 브엘라 헤로이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하시며 그를 약속하신 곳으로 알고 그를 지켜주시는 곳으로 알고 거기서 거하고 있는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참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이삭을 불러냅니다. 만나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불러내는 방법은 기근입니다. 흉전입니다. 환경입니다. 환경을 쳤을 때 그곳에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곳은 광야였고 사막과 같은 곳이었는데요,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찾다 보니까 블레셋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 경계지역, 가나안과 블레셋의 경계지역인 그랄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 지역을 향해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푸릇푸릇 풀이 있었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환경이 됐었고 조금의 농사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은 이 해안가 기후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산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보다는 더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다른 데는 다 곡식이 마르고 물이 말라도
거기에 가면 곡식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의 고센 땅.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삭도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그곳에 갔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다 그곳으로 피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언약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야 돼요. 그곳을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는지, 순종하는 자들만 그곳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크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 방법을 통해서 애굽에 가고야 맙니다. 내 정해진 생각, 내 정해진 계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예비된 축복과 보호하심과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애굽에 갈 마음을 갖고 중간에 그랄에 잠시 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네가 거할 곳은 여기다, 여기. 애굽이 아니라 네가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이와 같이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내리리라. 이삭이 순종했을 때 오늘 그곳에서 그 복이 임합니다. 그랄에 거할 때 그가 이제 12절 이후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몇 배? 100배. 지금 이 100배로 거두는 데가 아닙니다. 다른 데는요 다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기도 힘든 때예요. 근데 남들은 다 못 살겠다, 죽겠다, 거둔 게 하나도 없다 이러는데 이삭은 얼마를 거뒀다고요? 100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는 그날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상을 봅니다. 우리는 거둔 것이 없는데 저는 어쩐 일인고 100배나 거두었도다. 처음에는 부러워서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이 나고 시기가 나고, 도대체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저자는 굴러온 자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 축복을 저자가 다 차지하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쟁하고 쫓아내고 그것을 도적질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랄의 농부들이 이삭의 양과 소떼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심히 질투가 났고, 그가 창대하여져서 그 가정이 노복이 종이 막 늘어나고 그 가정은 점점 더 복을 받고 창대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기하다 못해 이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양과 소떼를 관리하고 그 딸린 노복들을 먹이려고 하면요, 많은 곡식과 또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떨어져가는 시대예요. 기근이 왔고 흉년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뭄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물이 귀해진 시기인데 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먹여야 되고, 우리가 또 농사도 짓고 또 사람들도 마셔야 되는데 그 축복의 근본인 물을 그들이 와서 막아버립니다. 이삭의 우물을 그들이 와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메꿔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되는 거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블레셋 땅, 이
그랄 땅에 임금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떠나가라.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게 되었은즉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삭을 쫓아보냅니다.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그 지도로 가시면은요, 그랄 땅에 그렇게 정착을 했다. 그곳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곳에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삭에게 다시 환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을 등지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그나마 살기 좋았던 그랄 땅이 아니라 그 옆에 골짜기 황무지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 방향으로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그 방향은 장차 하나님과 온전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좋은 땅, 즉 그 해변가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는 광야 쪽으로 그 산악 지역으로 황무지 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잠깐 반짝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잘 살다가 또 망하게 된 것 같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옛날 그 아비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발견하고 다시 그 물의 근원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그 인생에 다시 찾아온 고난의 골짜기, 그랄 골짜기에서 어떠한 은혜를 맛보는가. 다시 판 우물에서 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그랄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내어 쫓긴 이삭이 또 팝니다. 땅을 팠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은요, 자, 환난 만난 장소, 또 내어 쫓김을 당한 장소, 감옥에 갇혔을 때, 또한 저 사막과 강야 속에 내어 쫓겼을 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약속의 하나님은 그곳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물이 터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마에게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에게 만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불러내시고 사막으로 불러내시고 그랄 살기 좋은 그곳에 거하던 이삭을 다시 그랄 골짜기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시려고, 그곳에서 샘이 나는 것을 보이게 하시려고. 기도하라, 구하라, 네가 찾을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그곳에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직접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살았는데요, 남들이 믿는 하나님만,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만 내가 믿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불러낼 때는 두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순종하기가.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이, 광야에서 길이 나며 그 사막에서 샘물이 터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요, 천하의 이 나쁜 사람들이 말이죠, 와서 자기 거래. 그것이 누구 겁니까? 이삭이 판 우물 아닙니까? 이 우물은 먼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것인데요, 저 악한 것들이 이걸 다시 그 축복의 근원을 메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쳤습니다. 그 복의 근원을 그들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파괴하셨는데 다시 그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그들이 말합니다. 자기 거래요, 그것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시기하고 그들의 복을 갈취해 가려 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은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러한 세상과 언약의 자녀 이삭이 어떻게 싸웠느냐, 어떻게 그들을 대했느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럴 수가 있어. 도저히 내가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다. 멱살을 잡고 싸우시든지, 아니면 싸울 힘이 없으면은 저 법정에 가서 고발장 내가지고 수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싸움을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자, 그들이 빼앗아가려는 그 우물, 그곳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에색이라는 말은 본문에서 다툼이라는 그런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색이라는 단어는 다투는 곳이에요. 다툼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악한 것이 모여있는 곳은요,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아닙니다. 근데 눈에 보는 것만 쫓는 우리에게는 그곳에 일단 물이 나니까 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 것이니까. 그렇죠? 내가 지은 거야. 내가 판 거야. 내 거야. 그런데 이삭은요, 깨끗이 이것을 에색이라 이름하고 그들에게 줘버리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가서 다시 팝니다.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만 팠을 때 샘물나게 하십니까? 여기 파면 왜 또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언약의 축복의 자녀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에색에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통과하게 하시면서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장막 틀고 둥지 트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 만나면 거기에 머무르려고 그래요. 둥지 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그들에게 그것을 깨끗이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딱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사단의 종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길을 가로막아요. 가로막고 못 가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늘의 축복, 그 자녀들까지 약속하신 그 흘러내리는 복, 영원한 복, 이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물만 봅니다. 그들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 생명과 같은 물, 이것이 뭡니까? 에?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복, 돈, 물질, 세상 사람들이 다 많은 거, 그거 빼앗아 가려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거 뭘로 보입니까? 이거 돌로 보이죠. 돌. 이 개뼈다구 같은 이 돌 같은 이 물질 꺼내서 여기에 딱 던져주는 겁니다. 저기 딱 던져주고요. 그러면 이 사단의 종들, 이 개 같은 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개뼈다구 물로 당장 달려갑니다. 저쪽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길을. 우리의 목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중요한 사람은 여기서 그 짐승 같은 사단의 종 붙들고 싸웁니다. 네 거니 내 거니, 뺏기니 안 뺏기니,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안 뺏기게 도와주세요. 안 뺏기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깨끗이 내려놓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또 팠습니다. 또 물이 납니다. 그런데요, 또 와서 그들이 대적합니다. 이번에는 다투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적해요. 까놓고 이제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그랬습니다. 신나, 그곳의 이름. 신나는 대적함입니다. 대적함. 악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물이 나도요,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샘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그들에게 깨끗이 양보하고 다시 옮기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옮기냐?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거기 그랄 골짜기에서 좀 많이 떨어진 곳으로, 어느 쪽으로? 다시 그 지도로 갑니다. 브엘세바 쪽으로. 한참 더 브엘세바로 간다는 의미는요,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 브엘세바 그 지도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게부지, 그 사막입니다. 저는 성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제가 이 TV로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네게부 사막에 이렇게 그 4x4 트럭 타고 몰고 가는데 참 사람 살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런 곳이에요. 더 그랄 쪽에서 사막 쪽으로 계속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발걸음이. 거기 가면서 샘을 판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떻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안 나와요. 팔려면 그쪽에 가서 파야지. 그런데 어떻더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삭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욕적이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못 따라갑니다. 계산돼가지고 못 따라가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창세기 22장에서 그를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라고 가만히 있잖아요. 짐승처럼, 양처럼. 그 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이,
그 아비는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요, 이삭은요 순종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훨씬 더 브엘세바 쪽으로 더 많이 옮겨서, 아예 그것에서 그냥 옮겨버려서 거기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요, 거기에서 팔 때는 더 크게 팠습니다. 더 크게 파야죠. 더 깊이 파야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서 다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둘, 여러분들 손으로 읽어놓은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들의 장막이 흔들리고 빼앗김을 당하십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다른, 더 지경을 넓히시는 그런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너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르호봇이라는 샘물에서 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내 것이라고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곳에서 물이 날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와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곳에서 우물 파고 있는 이삭 보고 미쳤다 그럴 겁니다. 저 녀석이 우리한테 다 빼앗기더니 이제 돌았군, 팔 데가 없어서 그 사막에 가서 우물을 파고 앉아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판 우물이 이삭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너무나 많이 파서, 크게 넓게 파서요,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그 지경이 갑절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 남들은 거두는 것이 없지만 100배의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막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어느 날 하루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떨어뜨리려고 준비하고 계시지만은요, 이것을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 그것 때문에 이 축복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르호봇이었습니다. 그랄 골짜기 그곳에서 많은 우물들을 팠지만 다 빼앗겼고요, 이삭은 도대체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이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르호봇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셨을 때에는 더 큰 축복으로 지경을 넓히셔서, 할렐루야. 자, 그랄에 거했을 때 그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봇에서는 이거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넓은 우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많은 소떼와 양떼와 사람들이 먹으려면 얼마나 큰 우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가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을 키워가시고 그릇을 준비하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담아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그랄 골짜기 같은 환경 속에 거하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고 르호봇에만 도착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물을 파십시오.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곳에서 100배로, 그곳에서 갑절로 결실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이제 이 이삭이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그 축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이삭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바로 이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열외에 일명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축복을 펑펑 주시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막혀있는 골짜기 속에서 파도 빼앗기고 파도 물이 나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서부터 이제 르호봇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르호봇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바꾸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과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은요,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이 말 속에는 참으로 많은 고백이 담겨져 있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신 분들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우물 하나 빼앗겼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막혀서 흙이 덮여버렸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르호봇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곳에서 절망하고 울부짖고 그들과 대적해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에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믿음으로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그랄 골짜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약의 자녀들에게 다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 마라는요, 오늘 이삭에게 그랄 골짜기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그는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랄 골짜기를 만난 거예요. 광야에 나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절박한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랄 골짜기입니다. 어떻게든지 물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늘에 향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임이니라. 아멘.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라에서 우물을 파긴 팠는데요, 물을 발견하긴 발견했는데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백성들이 뭡니까? 뭐세요? 우리를 약 올리는 겁니까? 우리가 물이 없어서 결국은 기갈로 죽을 지경인데, 이거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복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것을 그 쓴물 마라에 던져라. 그리하였더니, 순종했더니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한 나무, 이 나무는 나무 막대기를 상징하고요, 이 나무 막대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 쓴물이 올라와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도대체 팍팍해서, 사막과 같아서,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그늘 앞으로 나오라. 십자가를 너의 삶 속에 던져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로 너희를 위해서 약속하고 언약한 그 사랑 앞에 나오라. 그 약속 앞에 나오라. 그 십자가가 던져지는 곳에는 언제나 너의 마라와 같은 삶의 환경이 바로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경험케 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 인생이 써졌느냐? 다시 너희 인생이 말라버렸느냐? 다시 너희 인생이 소망이 없어져 버렸느냐? 다시 마라의 하나님을 구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또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시 은혜 나누게 될 건데요,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심히 곤고한 상황이었고 마라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고 꾀가 좋아서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요. 그 결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만나게 됐습니다. 형 에서에게 내어 쫓겨서 이제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급히 달려나오라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이제 정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까지 그는 가는 길에 잠시 베델이라는 곳에서 허기진 배와 절망 속에서 피곤함을 이불 삼아서 잠들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28장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 베델에서 그 신나와 가끔 에색과 같고 마라와 같았던 그 삶의 환경에서 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
그 꿈에서 깨어났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절망 속에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그곳에서 눈을 떠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야곱 또한 약속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또한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더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야곱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런 복의 근원이 되었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 그 한 사람 열애 없이 다 이 과정을 거쳐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계보, 이 약속과 믿음의 그 계보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으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일이지만 그 길 끝에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응원하시고 도와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장막을 트시고 그곳에서 예비하신 온전한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너무 없었습니다.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을 잃어버리고 가졌던 절망, 그런 절망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잊어버리고 지금 그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새롭게 지금 이 시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앞에서 이 마라를 만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요단강 앞에서 절망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없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냐. 이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모세의 시종이었던 내가 이들을 인도하고 갈 수 있느냐. 그러한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거듭 여호수아에게 독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그랄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요단 앞에 있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물 없는 저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네가 눈에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네가 절대 죽지 않으리라. 네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네가 어디로 행하든지 너와 동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어느 곳에서든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기까지 우리는 그랄과 그랄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잃지 않아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어렴풋이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놓고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때,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승산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참 평강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 이외에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진정한 위로와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자, 여러분,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랄 골짜기를 지나 결국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복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수고했다 이삭아, 잘했다 이삭아, 네가 이겨냈구나,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정령코 이삭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자,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26장 24절에서 이삭아,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랄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들을 안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죽으면은 천국 아닙니까? 뭐 두렵습니까, 여러분?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곧바로 로봇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브엘세바에 도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려요. 그랄 골짜기에서 아무리 그곳에서 파보십시오. 물이 나온들 그것은 마라가 될 것이요, 애색이 될 것이요, 신나가 될 것입니다. 로봇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질 때,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신뢰하실 때 하나님을,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물이 터지며 로봇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 물은 쓰지도 않습니다. 그 물은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 물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 물은 로봇에 가야 만납니다. 브엘세바에 가야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수고했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부터는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에게 품에 안고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찾아오는 평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표현을 단을 쌓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으로 먼저 이삭이 단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절망 속에 나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그곳에서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른 목을 죽이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곳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가 올리는 그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요, 그곳에 온전한 장막터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곳에 온전한 장막터를 예비해 주셨는데요, 이삭이 비로소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곳은 누가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예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그 축복의 장소에서 먼저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단을 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단을 쌓기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을 그의 마음의 소원을 두셨듯이, 나의 일보다, 나의 축복보다, 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중심을 드렸듯이요, 오늘 이삭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삭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은 온전한 것입니다.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좀이 쓸지도 아니하며 어떠한 것들도 뚫지 못하는 그러한 온전한 축복을 그곳에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장막은 바로 이삭의 어떤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세워진 이삭의 가족은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갈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이 나오게 되었고 요셉이 나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약속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곳에 지은 장막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다른 우물을 팠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른 우물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다시 파는 우물,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많은 소떼와 양떼들이 먹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이 먹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딸린 많은 식솔들이 먹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브엘세바에서 파괴되는 그 우물은 바로 우리의 생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 기업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다시 판 우물을 통해서 나오는 샘물, 우물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과 몫을 축이는 그런 복된 물된 동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축복하셨던 그 물된 동산의 약속이 할렐루야 오늘 이삭을 통해서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서 과연 어느 곳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마라와 같이 씁니까? 우리 인생이 날마다 해놓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악순환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랄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인도하셨던 모든 이 믿음의 여정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삭이 순종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요,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순종과 이와 같은 끝까지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날에 샘솟듯 그 메마른 땅에서 우물이 터질 것이요, 또한 막혀있는 모든 곳에서 덮여있는 모든 곳에서 다시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세우는 모든 장막,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는 모든 새로운 그 브엘세바에서 파는 그 우물들, 그것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오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셨어. 우리로 메마른 정말 마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샘물이 터져나게 하시며 단물로 변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고난의 골짜기를 이삭이 순종함으로 승리하였듯이 우리 또한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